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 11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4절 말씀 읽고 나누는 시작을 합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 깨끗하다 하는구나.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은 있다라는 제목이고요.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욥기 11장은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의 변론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소발의 변론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가 보면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인간의 고난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또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에게 또 옳은 말 한다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상대의 고난을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는 자기의 경험 또 도덕적인 인과율이라고 하는 견고함을 근거로 해서 욥을 책망을 하죠. 욥은 자신의 경험이 도덕률로는 정리할 수 없고 그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두 번째 빌닷은 조상들의 전통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틀을 깨지 말 것을 말하고 또 욥은 자신이 깊은 지혜를 다 담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지만 조상의 지혜 역시 오랜 시험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깊이를 더해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세 번째 친구 소발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소발은 굉장히 급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이 더 크시지 않느냐. 아무래면 네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라고 말하면서 변론을 하는데 소발은 자신이 어리석은 유배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친구의 고통을 지켜보았죠. 일주일 동안은 침묵을 유지했었죠. 변론이 시작되면서 이 소발은 마음이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친구의 고통을 이해하기 전에 친구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가르침을 지금 주려고 하고 있어요. 참 냉정한 모습인 거죠. 욥기 11장 4절에 보니까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난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소발은 스스로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이 거짓말쟁이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욥을 폄하합니다. 야, 욥, 네가 그렇게 의롭다고 하는 것은 악한 거야. 죄를 지었으면 어서 실토해. 이런 식으로 욥을 질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죠?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친구가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 재산을 잃었어요. 10명의 자식을 한꺼번에 땅에 묻었습니다. 자신은 매일같이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 이거보다 더 큰 재난을 당해야 마땅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하게 보셔서 너의 죄보다 가벼운 벌을 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참 욥의 세 친구들 중에서 소발이 가장 욥을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뭐 불만이 있는지 아니면 마음속에 한이 있는 건지 소발의 말을 들어보면 너가 지금 이 정도 고통을 당하는 거는 약과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넌 더 고통을 당해야 돼 이런 말이죠. 매우 무정하고 사실은 매우 잔인한 말이죠. 이유가 뭘까? 하나님에 대한 소발의 이해를 보면 좀 감이 와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가 크시며 생각이 더 깊으실 것 아니냐. 그러니 너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려 얻지 말고 이미 있었던 틀을 깨버리려고 하지 말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다시 돌아봐봐. 하나님이 틀렸을 가능성보다는 네가 틀렸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 않겠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발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정적이죠. 그죠? 그리고 이 말에는 전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지혜가 크고 생각이 더 깊으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2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광대하고 크신 분인지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러니까 너는 회개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다 해결해주고 마침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세 친구가 제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자체로 잘못된 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없죠. 모두 진리의 어느 한 부분을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단지 욥의 경험을 담아내기에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의로운 길을 걸었음에도 이유 없는 고난의 길을 겪고 있고, 하나님은 내가 말할 때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절박하고 답답한 상황, 이 상황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욥기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거든요. 도덕과 윤리, 경험과 지식, 조상들의 전통적 지혜로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을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이거나 셋을 적당하게 섞어 놓은 것일 수 있거든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신앙의 하나이든지 아니면 이 세 가지를 섞어 놓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으로 보듯이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 회개하라는 말을 섣불리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신비로운 분이시잖아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대전제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히브리어 내자로 되어 있는 이 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대상인 거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만든 신의 확률이 높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성경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신묘막측함을, 그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주 200억 광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사이즈가 지금도 확장되는 우주의 사이즈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놓고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도덕성을 가지고 계시죠. 경험 속에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시는 분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져다가 내가 마치 하나님을 전부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도구로 자기 도구화해서 사람들을 평가를 한다면 대단히 무서운 거죠. 욥은 지금 여기에 소속돼 있지 않아, 속해 있지는 않아. 욥은 이 밖에의 또 다른 신비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13절,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마지막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회개하라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뭘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회개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야, 회개는 내가 아는 길, 내가 확실하다고 여기는 길을 하나님께 넘기는 게 회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보통 우리가 회개를 말할 때 길을 돌이키는 거죠. 그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야. 그런데 저는, 그래, 이건 일시적인, 그 순간적인, 즉, 구원의 즉각적인 의미에서의 회개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돌아와서 깊이 들어가야지. 누구에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깊이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이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의미로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거짓 버리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 미워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진짜 회개가 뭘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게 아닐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어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신앙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한국이 엄청 부흥했죠, 교회들이. 그런데 상대적으로 신앙의 성숙도를 놓고 볼 때는 한국은 어떻게 보면 수준 미달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깊이 있는 신앙, 깊이 있는 묵상, 깊이 있는 하나님 이해, 이게 불가능하지가 않아요. 표면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많아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래서 표면적인 사건만 보는, 히스기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15년 생명 연장된 것만 복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근데 진짜 복은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죽음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진짜 복 아닐까요? 15년 더 산 이후에 그가 만들어낸 연출된 사건들을 보면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이게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해가는 과정,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과정. 이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회개가 아닐까. 예? 끝까지 회개하는 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제 친구의 경험이 틀린 게 아니에요. 지식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지혜가 틀린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교만이 문제인 거지. 그것이 마치 프로코테스의 침대가 돼서 그것으로 사람을 재단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문제인 거지. 여러분 인생의 코스는 다 다르잖아요. 내가 상대가 가고 있는 코스를 내가 경험해보지 않느라 모두에게 내가 멘토가 되려면 70억 명이 있다고 쳐보세요. 내가 70억 개의 코스를 다 다녀야 그중에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거든. 내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에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욥을 비난하고 있는 소발. 친구 소발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결함을 주장하는 욥을 향해 너 말이 많구나, 허망한 사람이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라고 정죄하거든요. 왜? 소발의 입장에서 말씀에 네가 순종하면 고난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신명기적 역사관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욥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고난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 그러니까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해결될 수 없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욥. 욥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있는 거. 그죠? 지금 욥은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고난을 겪고 있잖아. 이게 사실은 더 수준 높은 신앙의 단계가 아닐까요? 내가 마땅히 주의 길을 걸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야.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이 고백한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마땅히 옳은 길을 걷다 보면 고난이 나에게 있을 수 있어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갈 수 있느냐.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나만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 나를 이끄실 수 있어. 이거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미국의 저명한 신학 윤리학 교수이죠.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스탠리 하워버즈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삶이 사실은 불행해요. 성공의 주신이시거든요. 아주 정말 훌륭한 교수님이세요. 저명한 분이세요. 그런데 와이프가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 정신병 아내를 끝까지 돌봤어요. 근데 끝내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죠. 이혼한 이후에 자살로 아내가 죽어요. 정말 답이 없는 길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병에 걸려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근데 나는 신학 윤리학 교수예요. 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죠? 답 없는 길을 묵묵히 살아가야 하는 것. 거기에서 사실은 스탠리 하워볼즈가 쓴 책 제목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내용이 아주 이제 슬프죠. 슬픈데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중심,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절규가 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가 이런 벌을 내게 주시는가.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일이 없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을 주시나.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걸 보면 야, 반드시 내가 착하게 산다고 기쁨이 오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결혼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이태수 신부님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일을 하다가 살았는데 결국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나이에. 보네프 목사님 39살에 수용소의 죽음을 맞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이 가장 긴 장이잖아요. 119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말씀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119편에 들어있어요. 16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지금 시인은 진실을 감추고 당당하게 거짓말하는 자들을 미워하거든요. 네, 표현이 제가 그런 거예요. 힘을 행사하고 겁박하지만 그들보다 말씀을 더 경외하기를 이 시편 기자가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마치 지금 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라는 말이 욥을 대면하고 있는 새 친구를 생각하게 만들죠.
그리고 16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시인은 말씀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그죠?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면서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이 증거들을 하나님 내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73절에 가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사오니 주의 손에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였나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택했고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을 잊지 않았으니 말씀대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어김없이 이 시인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암울한 현실은 바꿔지지 않아. 그런데 끊임없이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17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노니 주의 정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하매니이다. 굉장한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시인의 상태가 이른 양처럼 방황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의 계명을 잊지 않고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의 종을 이제 하나님이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기를. 말씀이 나를 추적해서 말씀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이 믿음의 자리에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도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